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경주를 가장 훌륭하게 잘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때의 시기는 주후 대략 64년에서 한 5년 정도, 그 정도 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후 65년경에 순교하셨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불과 1, 2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나는 이제 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까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가 막 뜀박질 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자기 손목에 끼고 있는 시계에도 거리가 측정이 되지만은 군데군데 그 표시를 해놨어요. 10km 지점, 20km 지점, 30km, 40km,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뛰어온 거리를 이 선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뛰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체력의 안배를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뛰어가는 것도 수월치 않지만은 그 중에서도 상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수가 뛰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뛰어왔나 하는 것을 알고 뛰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하셨든지 아니면 청장년 때 나중에 해서 하셨든지 어떻게 시작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경주의 끝은 얼마쯤 남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때를 몇 군데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장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면서 모세는
우리 인생의 수명에 관하여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인데,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70이나 80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전 세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따지고 보면 이 성경적인 기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상당히 이른 나이에, 벌써 저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또 여러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도 손가락 꼽을 만큼 장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균 수명은 8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85세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참 다가오고 있구나. 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벌써 평균 수명 그 이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어느 때 주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이 작사 작곡가가 누군지 알 길은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걸 장례식장에서 부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게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으로 많이 불려져야 됩니다. 이 찬양 한번 보세요.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이제 어느 때쯤인가 얼만큼 남았는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다 달렸다. 이게 쉽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냥 인생길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마쳤다. 다 달렸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지점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앞에 서는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 예수 예비한 예수님 예비하신 저 새 집은 저 영원한 천국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 가서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3절 같이요. 평생 행한 일 돌아보니
보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 우리 1절만 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이제 우리가 남은 저 길, 오직 저 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경주하기 위하여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끝 지점이,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깝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오는 이때에 나야말로 어떻게 할 거냐? 살 거냐? 어리석은 자가 같이 살 거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 거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랬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돈을 아끼듯이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분 그 의미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점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낀다는 이 말의 표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완벽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회를 선용하자. 기회를 붙잡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이 남은 때에 주시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부흥회 같은 경우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부흥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래서 붙잡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놓치고 마는 거거든요. 놓쳐버리니까 아쉬움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육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후회만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 한탄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들을 때마다 일마다 붙잡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붙들면은
여러분, 이게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잘 붙들고 믿음의 경주 잘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뭐냐 했을 때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요, 마지막까지 부둥켜 안고 붙들고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손 펴고 세상에 빈손으로 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옆 사람에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하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에까지 골인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 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그거 확인할 거예요. 그거 당신의 믿음의 표가 있느냐. 뭐 거기에 와서 당신이 뭐 얼마만큼의 통장에 돈이 있느냐, 당신의 학위가 뭐냐, 졸업장 제시해봐라, 경력이 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의 문 앞에 천군 천사들이 서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겁니다. 당신이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믿음을 지켜 왔느냐, 그걸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아무리 힘겨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 뺏기지 말아야 할 거,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난 너를 위하여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한다. 베드로가 저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여종 앞에서도 3번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영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주의 종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수십 년 교회 다녔다던 중직자들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 떨어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삐까번쩍하면 뭐합니까? 수십억이 되는 외제차, 승용차, 그럼 뭐합니까? 연료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 아무 소용도, 1m도 못 가요. 30cm 한 걸음도 한 바퀴도 못 굴러요.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 떨어져야 돼요. 믿음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한 호흡
그 남아있는 코끝에 그 호흡 남아있는 거 그걸 몰아쉬면서도 믿음을 붙잡잖아요. 믿음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잤다 그러잖아요. 편안히 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 표정을 보고 놀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할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 되면은요 추한 모습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평안히 돌아간다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그 축복을 얻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든 자들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믿음을 붙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이사야 2장 말씀에 보면은 요 코끝에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냐?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 있어요?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는 게 요 코끝에 있는 거거든요. 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요게 딱 멎는 순간 그냥 인생은 끝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뭐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잠을 자듯이 죽음을 맞고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사람처럼 감은 눈을 떴을 때 천국의 문이, 천성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빛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게 되리니, 길이 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진 천국의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반기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천국문에 입성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안아주시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감격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환난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여도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랑이 식어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 뺏기지 말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구 구역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못된 습성 하나도 우리는 꺾을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막이 우리 힘으로 못 꺾어요. 이 세상에 밀려드는 이 문화,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문화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두운 영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못된 습관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마지막 날의 상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연말 시상식이 이 지상파에서 막 하잖아요. 요즘은 뭐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봅니다만은 전 국민이 그걸 지켜보면서 올해는 누가 대상을 얻나 하고 지켜보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가서 공중파에다가 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그런 시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시상식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냥 누구나도 아무라도 다 받느냐? 재수 좋으면 받느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네. 상을 받자면 뛰라 그 말이에요. 노력하라, 전진하라, 발전하라, 애써라 그 뜻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니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어요? 노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천국에 가는 거 믿음만 있으면 간다니까 사람들은 수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 공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 얻은 그 감격, 그 구원 얻은 그 기쁨,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놀고 앉아서 그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 가사에 담겨 있는 음미하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해서 그걸 삭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찬양 가운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말씀, 이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바치니까 이상하다. 여러분도 바쳐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손을 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세요. 자꾸 내가 보기에는 네 몸 바쳐라 뭐 이러는 것 같아. 다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아버지, 내 머리 숙여,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 나무어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4절 나무어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만 가지 은혜 받았잖아요. 만 가지 은혜 은혜 받았으면요, 슬프든지 즐겁든지 내 평생 슬프나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이 몸을 온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겐. 여러분, 주님만 위하여 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더 달라는 거야. 만 가지 은혜, 그보다가 만 한 가지, 만 100가지, 만 1000가지 더 달라는 거예요. 더 감당도 못하면서, 받은 은혜도 감당도 못하면서, 이미 받은 것도 너무 충분한데, 아니 그걸 감사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걸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을 못하면서 더 달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다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를 하나 해도 그냥 건성 대충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더 주님 마음에 좀 들게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몸부림을 치면서. 아까 그 말씀 한번 띄어놔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이게 중요한 상 받는 비결, 방법, 비법입니다. 첫째는 다름질해라. 상 받기 위해 노력해라. 애를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너 자신을 희생하는데 머뭇거리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그래서 25절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계속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썩을 이 승리자의 관은 뭐예요? 이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 그거 금메달 목에 한번 걸어보겠다고 살 빼려고 체중 조절하려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참고 잠자는 것도 줄이고 훈련 시간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가지고 동메달도 따는 것도 힘드는데, 금메달 따는 게 힘드는데, 그 금메달은 썩을 금메달이지만은 우리가 받을
상급은 썩지 않는 상급인데 그걸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해서 안 되지요.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육신에 머무는 날 동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거침없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요즘 편의주의, 이기주의, 그저 모든 걸 안일주의로 빠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옛날에는 신앙이 이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요즘은 하우스 안에 자란 화초같이 그냥 조금만 문제가 하나만 일어나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믿어도 푹푹 쓰러지니까, 이런 사유로 신앙을 떠나고 저런 사유로 주님을 떠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참고 더 견디면서 더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탁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